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절이 되면 항상 사람들이 그래요. 부활절이요? 뭐야? 별 안 주는 날. 원장님, 부활절이 뭐야? 부활이 뭐야? 닭 있잖아. 닭이 그 21일 동안 벼란을 품고 있잖아. 그러다가 벼란이 병아리가 돼서 나오는 거,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 아, 그렇구나. 부활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를 무엇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답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옛날 어르신들 기억하시지 못하겠지만 제 세대만 해도 그래요. 항상 문제집이 있으면 문제집 항상 뒤쪽에 가보면 해답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의 문제가 뭔데 그 1번의 문제의 답은 어디냐? 뒤에 해답편에 가보면 1번의 문제의 답이 뭔가를 거기다 잘 써놨어요. 그처럼 신앙의 답은, 삶의 답은 성경에 있다는 사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질 않고 엉뚱한 것들을 보고서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네요. 오늘도 부활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 알이 새끼가 나는 병아리가 되는 거 그게 부활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분은 천년을 그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은 부활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러면 부활이라는 게 뭐냐? 문제가 있으면 답이 뒤편에 있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부활이란 아나스타시스라 이렇게 헬라어로다가 아나스타시스 그래. 이 아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저 위에 하나님 보좌가 계신 곳을 아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스타시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나스타시스 시스테미에서 이게 발전된 단어인데요. 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똑바로 서 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부활이 뭐냐고 묻는다면 문자적으로 똑바로 서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것 그걸 부활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똑바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뭐냐면 부활신앙인데 부활신앙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똑바로 그 말씀을 따라서 가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옆으로 가면서 내가 예수를 부활신앙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부활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란 말은 뭐냐면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 그걸 부활신앙이다. 많은 성도들에게 물어봐요. 구원이 뭐야? 구속이 뭐야? 해석이 뭐야? 그거 어려운 건 모르겠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 구원, 구속, 해석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무슨 뜻이냐? 원래대로 돌려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디서부터 내가 원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죽었던 사람을 원래대로 돌려놓는다. 누가?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 원래 그 사람은 죄에 있을 죄라고 하는 세상에 살 사람이 아니야. 원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지배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뭐래요? 원래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려놓는 것을 구원, 구속, 배속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부활이 뭐냐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을 대줘야 돼요. 아나스타시스로서 지금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똑바로 올라가는 것 그걸 부활이라고 말해. 야 구원을 받았다는데 그건 뭔 소리냐? 원래 우리가 죄 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는데 거기서 쫓겨나서 죄 때문에 그래갖고 세상에 와서 살고 있는데 이 죄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을 원래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려보낸 거 그걸 구원, 구속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뭘 믿어? 그러면 믿긴 뭘 믿어? 교회를 믿고 목사님 말씀을 믿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나는 믿는 게 뭐냐?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뭐래요? 예배 전에 항상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이란 말은 뭐냐면 사도들이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뭘 믿느냐고 묻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맨 마지막에 뭐예요? 부활하신 육신이 몸이 부활한 것을 믿사오며 라고 말하는데,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쉽게 설명하면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뭐냐면 죄 가운데 죽었단 말이야. 이 죽었던 내가 주님께서 원래대로 나보고 뭐냐면 하늘나라로 오라고 말씀하셔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것, 그걸 신앙생활이다.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2019년 전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해가 이스라엘력으로다가 신년이에요. 이 신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모든 그 땅을 내가 팔아먹었어도 이스라엘은 50년이 되면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걸 희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해가 뭐냐면 희년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원래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려놓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해가 희년이야.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원래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의 공로의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 그걸 우리는 구원 또는 부활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전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부활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은 다른 말로 말하면, 쉬운 말로 말하면 날마다 거듭나는 거예요. 어제의 예우진이 아니고 오늘 다르고, 오늘의 예우진이 아니고 내일 다른. 근데 뭐를 향해서?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날마다 새롭게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닌 지는 꽤 오래됐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되지 않았어요. 부활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한 사람은 날마다 그 모습이, 생각이,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하여 변화되어지고 바꿔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럼 부활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뭐 부활이라고 하는 말, 구원이라고 하는 말, 원래대에서 옛날에 있었던 잘못된 삶에서부터 바꾸어져서 올바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건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들을 도무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정말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마지막 날 나도 너를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매주 한 날에 와서 한 말씀이라도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셔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성전의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다 늘 뭐예요? 간직하고 살아요. 몰랐던 거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변화하는 삶, 이걸 뭐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아나스타시스, 부활,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똑바로 올라가는 것, 그걸 부활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부활의 삶이다,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저 여러분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실망과 좌절과 절망에 죽어가고 있는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갈릴리로 오신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날마다 뭐예요? 하는 말이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6개월을 예수님하고 함께 살았어요. 함께 먹고 동고동락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뭐예요? 도망갔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운 일이 오면 다 도망가 버린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다면 그건 예수를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오늘 이 제자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잘 믿고 천국에서 보자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갈릴리 바다에, 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서 뭔가 인생에 한번 출세를 해보려고 예수 따라다니다 오는데, 예수 따라다니다가 예수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희망과 소망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부터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6개월을 같이 있어도 뭐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지 못했다면, 않았다면 아마 제자들은 천국 못 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천국에 보내시려고 원래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다시 갈릴리로 찾아가셨다고 하는 거죠. 찾아가 보니까 제자들은 뭐냐면 배운 게 어부잖아요. 고기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뭐냐면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기가 어디 있는지 다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녀서 3년 6개월을 뺐어도 그래도 몸에 익은 뭐 고기 잡는 기술이니까 그거 갖고 충분히 먹고 살 거라고 생각하고 바다에 들어가서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아마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밤새 고기가 잡힐 만한 곳은 다 돌아다녔는데도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근데 새벽 미명쯤에 이제 그물을 다 씻어서 뭐냐면 배에다가 얹으면서 아마 제자들이 그랬겠죠. 아이, 오늘 진짜 운이 되게 없네. 아니 그동안에 그 잡혔던 고기들이 다 어디 간 거야? 그러면서 막 투덜거리면서 아마 이제 깊은 물가에서 얕은 물가로 이제 배를 대기 위해서 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고기 좀 많이 잡았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오늘은 재수가 5부터 가지고요 내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 없었네요.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야,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그 그물을 배 오른쪽에다 던져봐라. 제자들이 뭐냐면 만약에 그 얘기를 들으면, 아니 당신이 누군데? 내가 이래봐도 이 바다에서는 뭐예요? 최고로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야. 감히 나한테 오른쪽에다 던져봐라, 왼쪽에다 던져봐라, 깊은 데 가서 던져봐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지치고 지치면 어린 아이의 말도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냥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오른쪽에다 던져보라고 그러니까 정말 그물을 배 오른쪽에다 던졌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깊은 데 가서 오른쪽에다 던지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투망은 얕은 물가에서 이렇게 던지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투망은 얕은 물가, 깊은 물가에 가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물을 던지면 투망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물가에다 던지면 절대 고기가 다 도망가고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깊은 물가에다 투망을 던졌는데 자그마치 고기가 153마리나 잡혀요. 이게 쉽게 말하면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깊은 물가에는 고기가 없어요. 또 지난밤에 제자들이 거기를 가서 안 던져봤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잡혔었는데 이번에는 그분이 얘기하는 대로 정말 그물을 던졌더니 그것도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153마리나 잡힌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니까 그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이제 그때 많은 제자들 가운데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먼저 영안이 열려갖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보라고 했던 그분이 우리가 섬기던 예수님이시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뭐해? 이제 겉옷을 입고 예수님께 다가가죠. 오늘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이 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이 뭐냐. 첫 번째, 부활한 사람은 죽은 자를 찾아간다. 여기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은 다 성경에서 뭐예요?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살아있었지만 예수를 떠나면 뭐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많은 교회에 전도를 다녀봅니다. 그러면 그래요. 내가 옛날에는 예수를 진짜 잘 믿었는데, 옛날에는 살아있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죽어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살아있는 자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를 떠난 다음에는 다 뭐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부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활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죽은 자들을 찾아가서 뭐예요?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부활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많은 사람, 죽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하자면 나가서 뭐예요? 열심히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후에 그냥 휙 하늘로 올라갔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었다 부활하신 후에 죽은 영혼들, 당신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다시 살려놓는 일, 원래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놓고 돌려놓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결안을 나눠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결안을 나눠주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부활한 사람으로 당신은 부활에 대해서 모르니까 내가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안을 주면서 당신도 나처럼 부활하십시오.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도 예수 믿고 나처럼 전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뭐예요? 결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부활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한다면, 정말 잘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해답은 뭐냐? 나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전도를 잘하는 것이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도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한 사람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부활했다면, 내가 바뀌었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원래가 뭐냐면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질이 급하고 더러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부활한 다음에는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만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를 썼거든요. 요한 1서, 2서, 3서는 뭐냐면 사랑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질이 더럽고 정말 변덕이 정말 죽을 듯 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난 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부활한 후에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뭐냐면 부활을 경험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항상 그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거짓말하고 항상 뭐예요?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부활은 어떤 일을 갖다와 주냐면 기적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니까 고기가 자그마치 153마리나. 아마 베드로가 평생 고기를 잡아봤지만 그렇게 많은 고기를 한꺼번에 잡아본 적은 없어요. 그 성경에 어디 써있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53마리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 하는 말은 자기도 그렇게 잡아본 적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고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고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오시다 보면 시장통 바로 왼편에 보면 요새 새롭게 어묵집이 하나 생겼잖아요. 그 어묵집의 간판이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위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익스투스라고 하는 말. 요런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보셨죠? 그 어묵집 위에 간판에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예수님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로마의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카타콤베라고 하는 공동묘지 밑에다가 땅굴을 파고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굴이라는 게 어느 공간은 아주 그냥 한 사람이 지나가기조차도 좁고 어떤 데는 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넓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회 장소로다가 큰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공간을 향해서 미로라 이렇게 막 지금도 그 카타콤베에 들어가 보면 안내자가 없으면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만큼 뭐예요? 막 얼기설기 개미집처럼 얼기설기 막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당에 가보려고 하면, 예배 초소로 가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타콤베 지하 땅굴에다가 표시를 해서 요런 표시를 익스투스, 헬라어로 익스투스라고 하는 말, 두스라고 하는 말인데 입처럼 생긴 데가 뭐냐면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요쪽 방향으로 오셔. 그래서 따라가다 보면 또 벽에 요렇게 있단 말이야. 요쪽 방향으로 오셔. 따라가는 거야. 근데 이 고기 이름이 뭐냐면 익스듀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이걸 큰 물고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큰 물고기, 익스듀스. 근데 이게 그냥 물고기가 아니고 문자적으로 보면 표현하는 게 이래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 물고기 그림이 원래 이름은 익스두스예요. 큰 물고기. 그런데 요 글자 하나가 뭐냐면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 요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요게 대는 뭐냐면 데오스, 하나님이에요. 요거는 유자인데 휘오스는 아들이에요. 요거 시그마 안 되거든요. 뭐냐면 소테리아,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뭘 말하냐면, 너 신앙 고백해봐. 군대 가보면 그래요. 주일날 보통 사병들 군대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일하기 싫으면, 사역하기 싫으면 아주 기독교인이 그리고 나온다 그래. 그러면 장교 그래? 알았어. 너 주기도만 한번 외워봐. 그러면 하늘에 계시 뭐 어쩌고 저쩌고 야 이 새끼 발길을 걷어차는 거야. 교회도 안 다니면서, 교회 다닌다 일하기 싫어서 그렇다고 드디어 패. 근데 자기는 교회 다니는 줄 알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사도신경이요. 전능한 성령, 나 알았어. 너 기독교인이구나. 너 교회가. 그런다. 그처럼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너 신앙 고백해봐. 그러면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신앙 고백을 못하면 그건 가짜잖아요. 근데 이 고기가 뭐냐면 무슨 신앙 고백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어묵 사 먹으면서 그냥 어묵만 먹지 말고, 저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냥 자동차에다 저런 걸 갖다 잘 붙이지는 않고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그냥 기독교의 표시인 줄만 알아요. 근데 저 말은 뭐냐면, 기독교의 표시는 많은데 그냥 표시만 있으면 안 돼. 저 안에 들어있는 뜻을 알아야 돼.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예수가 내가 누군지를, 그분을 누군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되고요, 나에게 있어서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닌다고, 어느 게 큰 교회 다니. 목사님이 누구예요? 그렇게 천년을 얘기해도 이 땅에서는 알아둘지 몰라도, 예수님이 너 천국에 왔을 때, 너 신앙 고백해봐. 너 예수 믿었다며? 예, 예수. 그동안에 너 신앙생활, 너가 살아왔던 얘기를 한번 얘기해봐. 제가요 이래봐도요, 교회를 몇 개를 졌고요, 내가 이래봐도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고요, 제가 이래봐도 정말 뭘 많이 했는데. 그래, 그 얘기 말고 다른 얘기.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럼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딴 데로 가라. 근데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했어도 너 예수 믿었다며. 예. 그럼 뭐 했어?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그 신앙 고백해봐.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익스도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요,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나는 믿고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오케이! 너야말로 신앙생활 똑바로 했구나. 그리고 천국으로 찌려보내요. 여러분이 학교 가면 학칙이 있어, 군대 가면 군법이 있어요, 사회 가면 사칙이 있어, 교회 가면 가정에 뭐에 룰이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 교회에 룰이 있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지키고 나아가야 돼. 그게 바로 뭐냐? 부활, 스타시스, 똑바로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을 신앙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런 표시가 있으면 아 저게 기독교 표시야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저게 왜 기독교 표시고 저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요,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앙. 오늘도 부활한 사람은 어떤 사람? 아 저게 뭔 뜻인지 안다는 거죠. 뭔 뜻이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야 라고 고백한다는 말은 옛날에는 그렇게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활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대속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원래대로 돌려오는 거죠. 원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이 땅에 사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돼 있어요. 근데 죄를 짓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이 쫓겨났던 우리를 다시 뭐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돌려놓는 것,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남, 좀 더 폼 있게 말하면 부활했다는 것.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죽었다 살았다는, 이게 병아리가 결란이 20일 동안 품어가지고 알을 낳은 것은 그건 결란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살아있는 생명에다 온도를 붙여서 그냥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것이 부활은 아니에요. 부활은 뭐예요? 완벽하게 죽었다가 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죽었던 우리를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다시 원래대로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로 돌려보내는 것, 그걸 부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은 두 가지만 잘 기억하세요. 부활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아나스타시스, 똑바로 서서 올라가는 건데,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다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을 부활이라. 그러니까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 하는 걸 부활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죄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보내는 것, 그걸 뭐예요? 부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익스두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자가 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부활한 사람. 부활하지 못한 사람은 저게 뭐냐고 물어도 모른다고 말하고, 저 아래에 있는 뜻이 뭐냐고 물어봐도 모른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거 말고 당신이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부활한 사람이야. 부활한 사람은 신앙 고백을 똑바로 하는 사람. 다시 말하자면 여기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잖아. 오늘도 내가 부활한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죽었던 사람을 살리러 오늘도 찾아가는 사람이 바로 부활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에 대한 많은 증거도 있지만 이 두 가지만 설명합니다. 내가 부활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었던 사람을 찾아가서 원래대로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익스두스, 너 모르겠거든 내가 어묵 하나 사줄게. 그리고 어묵 가게에 데려가서 어묵 사주면서 저 위에 저 그림 저거 보이지? 저게 헬라어인데 말이야. 헬라어의 이름이 뭐냐면 익스두스인데 뜻이 뭔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가 된다고 그랬거든. 너도 그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해서 우리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가서 만나자 이렇게 전도하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부활한 자의 삶이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의 삶 동안 삶을 사는 동안 예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